잠깐 창세기 1장부터 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제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나 교인들이 몇 장 몇 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파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게 참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책인데 어떻게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를 해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파들이. 근데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본다면 해석은 단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든지 안 살아 계셨든지 둘 중에 하나고, 돌아가셨든지 안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나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방법이 바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궁금해하는 걸 위주로 성경을 공부하면 도저히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으실 때 그냥 그 쉬운 부분은 대충 가십니다. 그냥 뭐 아는 거 이야기니까 그냥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모르는 거에다 나와요. 모르는 게 나오면 여기서 모든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아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집중을 못 하세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온 것도 기억나지 않고 이것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들도 따질 때 우리는 교회들 사이에서 다른 점, 의견이 다른 점, 거기다 집중을 하고 이제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와 나가 갈라져요. 우리와 저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요셉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 가냐 안 가냐를 우리가 이걸로 교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 가서 다니엘 2장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니까 그걸 분해해서 우리만의 방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봤을 때 반복을 통해서 그냥 쉽고 힘든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 이것도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됐는데 여기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쭉 이어온 공통점을 가지고 이거를 보시라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거를 조금 느끼거든요. 아주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그래서 이걸 대야지. 왜냐면요. 여기서 오는 공통점이 여기서도 계속 갈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 가면 이거랑 앞에 뒤랑 다른 말을 할 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나 이런 걸 따질 때 쭉 가는 걸 봐야지 그냥 내 생각은 이거와 다르다. 그걸로 교리 나눠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나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책을 썼어요. 의견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대대로 교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그래서 반복의 중요성이 우리가 반복의 중요성으로 성경 전체의 핵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거기서 이제 성경 있으신 분은 6절 읽어주세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관옥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준 문장이 뭐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입니다. 먼저 가라사대. 네.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뭐 물도 있고 뭐 이것 좀 많이 있죠? 예, 물로 나뉘고. 뭐 나눴다. 예. 예. 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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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그리고 다음 네,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그대로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복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기 19절, 8절. 그냥 8절이요? 그냥 8절이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이것을 끊이지 않고 이어주는 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그 다음날 똑같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끝나고 된 게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과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보기 좋았더라.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모든 것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1장에 이 반복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삼각형.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 그렇죠? 말씀, 그리고 그대로 되고, 그리고 좋았더라. 그럼 이게 완벽한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있는 한 모든 날은 안전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어주면 계속 이어주는 게 뭐냐면 낙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의 핵심을 벌써 알았어요. 반복만 보고 섬세한 다른 것들은 아직 우리가 분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복으로 보았기에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뭐 이제 빛이 만들어지고 뭐 쭉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는 좋아요. 변화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변화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9년 좀 넘었습니다.
8년 넘었나? 9년 넘은 것 같네요. 네. 좀 있으면 10년이에요. 네.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변화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몇 가지는 바뀌면 안 돼요. 네. 저와 제 아내의 관계 바뀌면 안 되고, 네. 저와 저 아이들의 관계도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울타리가 완벽하게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야 좋지. 안 그러면 그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면 네,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테두리를 모르기에 위험한 변화를 경험하고 아픔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창조 과정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배웠어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핵심이 뭔지 알고 다른 걸 봐야지 그게 이해가 되지. 다른 걸 아무리 정보를 많이 모아봤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왜냐면 그냥 이거 사실 1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과 그분이 좋은 거라고 하는 걸 따랐을 때 우리가 심히 좋은 낙원에 사는 거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몇 날 며칠 뭘 만드셨는지 알면 그냥 쓸데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진정한 중요성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이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 수 있을까요? 1절.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갑니다. 2절. 2절. 누구 쓰겠어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느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3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네. 이게 여기서 우리는 타락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 인류의 타락입니다. 근데 몇 절에 가서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죠? 몇 절에 가서? 1절에 먹나요? 2절인가요? 6절입니다. 네, 6절 와서야 뭘 한다? 저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네, 행동을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이걸 낳냐 이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과정이 중요한. 네. 그러면 첫 번째 사단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였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의심.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지 말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참으로는 이 의심은 뭐를 향한 걸까요? 1장의 반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
창조주로서의 그 그렇죠. 뭐 거기까지 가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장의 반복을 돌아본다면 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에 대한 공격입니다. 말씀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무시하게 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여기 그 4절 어떻게 답을 하죠?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줄 거다 이거예요. 안 줄 거다. 그러면 벌써 처음에 이제 말씀을 무시했어요. 가라사대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냐?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냐? 이제까지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하와가 네가 먹으면 죽을 거라는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되니까 이것도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죽겠다. 믿었어요. 확신이 뭐 증거 같은 거 없이 그냥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뱀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케이. 근데 그대로 되지 않을 거다 이것입니다. 부정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설명을 했어요. 여기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이 한 개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설명을 했어요. 알겠다고. 그럼 가라사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거 못 믿는 거야. 믿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행동에 뭐가 없다? 일치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 5절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면서 하나님처럼 되게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대로 되는 게 모든 게 좋았어요.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행동을 믿지 못하니까 뭐를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단의 그 시험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행동을 믿지 않고 내가 더 좋은 거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부족하다.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앞부분의 반복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에 오는 3장의 시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1장을 반복을 통해서 제대로 잡지 못하시면 3장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행동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의도를 의심한다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의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면
그 관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죽을 거다. 그대로 되니라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좋았다라를 무시합니다. 아직 반복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반복. 이 반복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저녁과 아침의 순환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죽음은 창세기를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어디로 가죠 다시?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이 이걸로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만 잘 따라가시면 우리는 핵심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창조의 과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동과 의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창조 과정에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의 조건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의심하는 게 죄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은 단 한 가지에 정해집니다. 뭐로 정해질까요? 이것을 보신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기 창조의 시작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행동도 아니고 그분의 의도도 아닙니다. 죄와 의의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의심하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여기 따먹는 행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완벽한 낙원, 끊이지 않는 저녁과 아침, 그리고 힘이 좋았더라.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두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냐? 아니면 뭐 대충 알면 되지 생각하고, 아니면 뭐 굳이 진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심을 갖거나, 뭐하러 봐. 거기서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낙원과 이 죽음, 이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이기는 과정은 뭐다?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뭐 싸우셔야 되고 뭐 노력도 하셔야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믿냐 안 믿냐 거기서 달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 3장 15절이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예고하는 얘기죠? 말씀이죠? 구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노력해서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해놔. 이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니네가 좀 더 노력하는 거 보이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가 아들을 보낼 거야. 그거 믿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행동, 의도 모두 의심받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의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 사이에 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사람의 행동들을 안 좋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니까 뭘 해라? 나를 다시 믿어주겠니? 이거예요. 나를 다시 믿어주겠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놈으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에는 별 희한한 생각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얼마큼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지 하나님께 좋게 봐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난 용서를 받았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요. 충분히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거 책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그렇죠? 법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고 인간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보여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레위기를 막 너무 막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의도가 일치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행동을 믿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 행동하실 거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는 just in case. just in case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지 않으실까 봐 내가 미리 방안을 잡아놓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At the end of the day, we don't believe He love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맞습니다. 사랑하셨다. 네. 아, 이건 치우지 않고. 제가 7살 때 그 조그만 가게 이렇게 구르마라 그러지 옛날에 트럭 같은 데다가 뭐 거기 이렇게 딱 써 있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who to whom 계속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영원히 죽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그게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붙여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요일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절의 이유를 몰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다? 사랑하셔서 뭘 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한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보세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냐?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뭐 하셨다? 주셨다. 그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뭐 한다? 믿는 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1장의 반복에서 봤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영생한다. 이거 보세요. 쭉 가서 어디 갈까요?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3장 15절의 그림은, 메시지는 창세기 1장에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셨던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을 그대로 하셨고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아직도 우리를 위한 뭐다? 사랑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저녁과 아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네. 창세기 1장의 반복을 통해서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의도는 일치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죠? 잠시. 7시 5분 전. 오케이, 시간 좀 있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울 겁니다. 이거 꼭 벌써 아시려 믿습니다. 자, 이걸로 성경 전체를 풀이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두 분은 벌써 다 들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못 들으셔서 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기 세 가지가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뭐죠? 그 다음에 의도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요. 성경 처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 아니면 율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뭐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지혜책입니다. 지혜책. 지혜서는 욥기에 시작해서 솔로몬 왕가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시작해서 말라기를 끝납니다. 네. 그리고 잠깐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는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복음으로 끝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누구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글씨는 못 씁니다. 편지서, 그거는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유다서로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시는 예언은 이제 계시록 끝납니다. 저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의심하는 거다. 그렇죠?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하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책은 뭘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책에 있는 일들을 뭐 다윗 이야기, 뭐 솔로몬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책의 핵심은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지키셨다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번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 이게 역사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보는 게 역사책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혜책은 뭐냐? 지혜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지혜책의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떼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 후에 하는 말이 인간의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지자 책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니? 내가 사랑한다고 못 믿니? 이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다?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너네 교회가 많이, 내 교회가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교회가 더 맞죠. 그건 확실한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의도와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냐, 아니면 믿지 못할 분이냐, 이걸 아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봐요. 성경 볼 때. 왜냐? 창세기 1장의 반복을 안 보고 넘어가 버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딱 그 기강을 잡아줘야 되는데, 성경의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창조 이야기가 그런 데가 넘어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놔뒀냐, 이런 질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이야기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넣었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왜 거기다 놨지?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반복을 정확히 보고 넘어가셔야지 죄가 뭔지 알고 죄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안 보고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고 누가 더 많냐고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책은 뭐냐? 역사책은 이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다고 믿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성령님은 이거를 깨닫기 위해 주시는 것이고,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성령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대해 나오는 거는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뒷부분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봐야지 성령님을 달라고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믿지 못하면 성령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처럼 그런 위험한 선물이 없어요. 그렇게 파워풀한 선물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슨 아마존에다가 오더를 하면 올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말씀에 일치되는 모습을 편지로서 보낸 거예요. 너네가 구약을 본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일치하게 보여주는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네가 이걸 보면 우리 같이 살 거다 라고 보내주는 게 편지서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단순하게 누가 오신다?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누가 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앞부분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계시록은 지식으로 모으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진짜 의미는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고 전쟁으로 파괴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세상에 믿은 놈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믿을 수 있다? 예수. 네. 말씀.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신 하나님이 아직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세상이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막 허겁지겁 이거 하려고 이거 잡으려고 저거 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만날 수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만날 수 있는 분이면 성경 전체 왜 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계시록만 주시면 됐지. 뭐 다 주셨냐 이겁니다. 다 주신 이유는 여기서부터 쭉 해서 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지 이 마지막 때를 그냥 그분만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바람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반복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핵심 놓치시면 요한복음 와서 핵심 잡으시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여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전에.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여 주여, 그분이 좋아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아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하신 말씀이 너네가 구약을 봐라 이것입니다. 구약을 봐라. 기록되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19절부터는 그 19절부터는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둘 다 죽습니다. 근데 한 명은 죽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명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부자가 처음엔 나사로로 하여금 물 좀 찍어다 놨는데 해외에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27절 보겠습니다. 27절하고 28절. 그러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9절이요? 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니 28절도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그 부자가 원하는 게 뭐죠? 부자의 바람은 뭐죠? 얼마의 물이요? 뭐라 그랬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부자가 원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네? 누가? 가족들이 자기 있는 곳에 안 오는 게 꿈이에요.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 네. 그렇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이런 안 좋은 곳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부자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원하기에 뭐를 부탁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다. 네,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그 아브라함이 29절에? 거기는 네. 여기서 그 부자는 부활을 원합니다. 부활. 그렇죠? 부활. 근데 아브라함은 걷다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 뭘 봐라? 구약을 봐라 이것입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부자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요. 여기 verse 30. But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goes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하면 형들이 뭘 할 거다? 회개할 거다 이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회개고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을 경험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자는 부활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읽어주셨습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구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은 없을 것이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을 뭐하고 살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이상 우리는 진정으로 뭘 받지 않는다? 권함 아니면 설득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완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불신을 해서 죄를 지어서 내 자리를 잡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시간 낭비를 했네요.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회개는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외우고 산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행동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말씀을 믿을 필요를 못 느낀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주여 주여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듣고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구약의 권함을 받는다면 구약의 설득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 사람의 그 인간의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 휘황찬란하게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죽음은 희망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요셉의 죽음은 희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 믿기에 그분이 약속 지키실 때 내 뼈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은 희망이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걸 봐야지 계시록 가서 모든 걸 이루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죄가 안 일어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그분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연습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다시 일어날 거거든요. 네. 오늘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